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구원의 은혜에 관한 그러한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들은 설교라면 오늘 설교는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고전 전통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토머스 C 오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 갖고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을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배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대한 소식이.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좀 떠나기 직전에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 또 어떤 성도들의 문제, 그런 것들을 고린도전서에 담고 있는데요. 교회 문제와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가지 근본 원리는 믿음과 사랑임을 본 서신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박해한 사람이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 사도라는 칭함을 받은 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칭호거든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친히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도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장면, 그 승천하신 장면을 500명이 봤거든요. 500명 봤고 이때 당시에도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끼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사도가 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렬히 핍박했던 그 장본인으로서 부끄럽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 이게 굉장히 참 잘생겼죠. 이분이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이분이 글을 쓰면 일반 사람도 읽기 쉽게 그렇게 글을 잘 씁니다. 나오는 책이 마다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나오는데 이분이 맥스 루케이도 은혜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다. 당신의 자난에 돈이나 권력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자비는 흘러넘치고 있다. 그래서 요 말을 따서 오늘 제목으로 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나는 너무 죄가 많아요. 저는 너무 실수가 많아요. 저는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모자라는 법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적인 법칙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주의 최고의 작가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여기서 나치 피난민 칼바르트 말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의 선물이 예수님의 기적보다 더 놀랍다고 털어놓았다. 기적은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용서는 도덕적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다. 예.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은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는 도덕적인 법칙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덕적인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은혜의 사역이었습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사건들도 모두 은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원래 빚으시고 의도하신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먼지와 때의 껍질을 뚫고 이면에 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표면을 꿰뚫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 데려온 사건,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자, 백성들이 다 나와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음행 중에 바로 현장에서 잡아온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이거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자, 이걸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땅바닥에 뭘 쓰시는 게 보이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자, 이 사람은 되게 비꼬는 식으로 너가 지금 뭘 쓰는 거야? 하는 그런 표정이죠. 이 사람도 한번 뭘 쓰나 한번 보자라는 태도고요. 이 사람은 뭔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죄 없는 자에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이 사람은 양심에 가장 찔려갖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어. 이 사람이 돌아서 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그림에 잘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겨놓고 다 떠납니다. 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히면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성막을 지을 때 주 재료가 조각목입니다. 다른 말로 시틴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들이라는 뜻인데요. 아라비아 사막과 그 주변 시내 반도 일대에 많이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게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이런 나무예요. 이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자, 이런 거 가지고 만약에 오늘날 갖다 주면서 집 짓는데 쓰라고 하면은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만큼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울퉁불퉁해갖고 이런 나무가 바로 이게 조각목이고 시틴 나무입니다. 시틴 나무는 집을 지을 때도 쓸 수 없고 가구를 만들 때도 쓸 수 없는 가장 하찮은 나무입니다. 가시로 뒤덮여 있는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자, 그러나 내구성이 강해서 바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법궤 만드는데도 이 조각목이 들어갔고, 번제단 만드는데도 조각목이 들어갔고, 이 떡상을 만드는데도 조각목이 들어간 거예요. 다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여기다 금을 입히고 뭐 이렇게 구리를 입히고 은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든 것입니다. 자, 강남 중앙교회 침례계 담임 목사로 있는 중앙침례계 담임 목사로 있는 최병남 목사님은 쏟아지는 은혜라는 책에서 요 부분, 이 시틴나무 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단지 땔감으로 적격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인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법궤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조각목 같고 시틴나무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땔감으로 적격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성소에 유일하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유일하게도 보관하고 있는 법궤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가장 부족한 나무로 이 세상 가장 고귀한 법궤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조각목 인생을 금을 입힌 법궤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남은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왜 조건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일까요? 자, 이에 대한 답변을 휴스턴 침례대학교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는 리스트로벨 교수가 이 책에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가 이렇게 한 얘기를 지적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이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사랑 가운데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예. 막 절망하고 할 때도 있고 두려워 떨 때도 있고 애가 불안 증세를 나타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그분의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시고 그 행위를 조건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도 정서불안에 시달릴 것입니다. 인간을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심리학자들의 말 맞거나 반드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누구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그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받아들이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비극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타인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다를 뿐인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이 제럴드 시처, 이 사람은 워싱턴주 스포케에 있는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 및 철학 교수입니다. 자, 이분은 실제 자기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 뭐냐면 결혼 초에 이 음주운전자가 이렇게 이 사람의 아내와 딸과 엄마를 다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다 사망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자, 그러한 비극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흔히 상실과 고난에서 위로받고 이전의 상태로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저자는 자기가 체험적으로 실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은 더디고 느린 평범한 회복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도 구속의 이야기의 일부라고 그렇게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무리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어 보일지라도 그분을 여전히 지혜롭고 선하신 주권자로 믿었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질 구속의 여정을 깊이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길은 신비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 당할 때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 각자에게 구속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씨앗에 불과했던 평범한 나무가 오랜 세월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비범한 아름다움을 지닌 거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실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캐나다 로키 산맥 밴프 국립공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겨울, 이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는 어때요? 이게 눈을 맞으면서도 곳곳하게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게 봄이 되었을 때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구속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때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던 우리가 당당하고 평온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자, 우리 병아가 지금 아이가 수능도 저희가 생각보다 잘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수시로도 막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 중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 중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예. 자, 우리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으로 사제직을 내려놓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전도자가 된 이 브레넌 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자,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움직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 중에 생활하는 것이다. 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 중에 생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넌 매닝은 이 사람이 권하는 그 간단한 기도가 있어요. 간단한 기도. 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간단한 기도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의 것입니다. 예, 나이 많이 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빠, 저는 아빠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묵상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출퇴근 길에 식사할 때 등 그 어느 때라도 좋으니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 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저는 아빠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소개했던 맥스 루케이드는 이 주의 은혜라는 또 책을 또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결론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루라도 은혜 안에서 살지 않는 날은 없다. 그것을 당사자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데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어느 날 토요일 날 미국에는 토요일 날과 주일 날 이렇게 똑같이 말씀이 전해지나 봐요. 토요일 날 어느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예와 한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어느 시골 마을에 맥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소년의 나이는 10살이에요. 10살. 10살인데 10살이 되기까지 그는 바다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삼촌 집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삼촌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이제 맥스가 오니까 이 아이한테 뭔가를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뭘 보여줄까 생각하다가 바다를 보여주자. 바다. 그래서 산타모니카에 갑니다. 그 산타모니카 캘리포니아 하면은 산타모니카 있는데 우리가 결혼 7주년 때 가봤던 데요. 자, 이렇게 선착장도 있는데 이렇게 된 데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낚시로 그때 가오리를 잡았어요. 가오리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이 안 되나 봐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그거 가지고 요리도 해서 먹는데 그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저 달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왔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 산타모니카 여기를 데리고 간 거야. 자, 여기 보니까 파도가 착 치는 거를 어린 맥스를 자, 여기 세워놓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맥스가 지금 바다를 보고 있어요. 삼촌, 물이 계속 밀려와요. 와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오늘 밤에 여기 와도 계속 밀려온다? 와우.
리얼리? 정말요? 삼촌이 약간 이제 장난기가 생기는 거예요. 맥스야, 너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이렇게 밀려왔단다. 와우! 리얼리? 정말이요? 또 계속해서 삼촌 얘기야. 맥스야, 너 그거 아니? 1000년 후에 내가 다시 와도 계속 밀려온단다. 우와! 정말요? 삼촌, 제가 한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된다고 허락되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이 확 밀려왔다가 몸에 붙이다가 다시 물러가는 거예요. 맥스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모래를 해갖고 몸에다 묻혀놓고 딱 뛰어가는데 파도가 확 그냥 퍽 소리 나면서 자기가 온몸이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막 흙을 묻혀가지고 또 막 달려가는데 파도가 팍 와서 다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 신나니까 계속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딱 이렇게 묻혀놓고 나는 간다 하면서 막 바다로 뛰어가는데 파도가 와서 팍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야. 자, 그거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고백하기가 무섭게 또 죄를 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자신이 가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끄러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짓는 죄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맥스 루케이드는 그에서 맥스 루케이드 은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늘 한번 올려다보지 않은 채 그냥 하루 이틀을 흘려보낼 때도 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하늘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좀 깨닫자, 느끼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가는 게 어떤가.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만끽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고백 또한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 법칙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일상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쁨 중에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쁨 중에 생활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잠깐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